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570명 근처에 있습니다.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아멘. 자, 우리 금요 엎드림 기도에 지금 계속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많이 나오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엘리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갑절 가까이, 그렇죠? 갑절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6장을 통해서 한번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하고 같이 사는데 엘리사에게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이 수가 점점점 늘어난 겁니다. 많아진 거예요. 당신은 그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우려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자, 이거 굉장히 복된 일인데 갑자기 제자들이 너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살던 곳이 좁았습니다. 그렇죠? 함께 사는 곳이 좁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갑자기 뭐 집을 짓거나 이사할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지을 돈도 없고 하니까는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이사하기도 그렇고요, 새로 집을 지을 돈도 없고요, 선지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제목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집을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엘리사가 좋다, 그렇게 해라 라고 축복하고 가라 그러죠. 그런데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3절 말씀에 보시면 한 제자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아마 뭐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보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는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래 그럼 나도 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어디에 갑니까? 요단에 가서 나무를 뱁니다. 이제 그 집을 지을 만한 제목을 베는데, 자 5절 말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한 제자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어떻게 해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오늘날처럼 물자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이게 막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였죠. 그러니까 사진을 못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있는 사람에게 빌려온 겁니다. 사정해갖고 쓰고 질 테니까는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은 집기는 고사 어떻게 해요? 지금 도끼값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 한 명이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6절 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럽니까? 어디에 빠졌는지 물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던져요? 나무가지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만큼 눈이 번쩍 뜨이는 일, 그 무거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냥 고무 튜브처럼 그냥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도끼를 찾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인데 먼저 한번 그 앞에 보세요. 1절 말씀에 엘리사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가죠. 근데 2절도 보십시오. 2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나가죠. 3절도 봅니다. 마지막 중간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엘리사 이렇게 가다가 6절 보십시오.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라고요? 엘리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 뭐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빠진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된 것은 이게 지금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잘 엘리사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렇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물질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오해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몸입니다. 근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쩌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상상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또 8절부터 계속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아람 왕이 신복들과 의논해서 아무데 진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자 작전을 짭니다. 군사 작전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일이 납니다. 무슨 일이냐?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니지 말고요. 지금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오는데 아무데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데 준비해서 대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나라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공격해 오면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 준비하고 다 대비하고 아람 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나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막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요. 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나라 왕이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데 진을 치고 공격을 하자 그러면은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 때마다 전쟁에 번번이 지니 아람 나라 왕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계속 전쟁에서 지게 된다. 누구냐 도대체? 그 스파이를 잡아내라.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아람 나라 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십시오.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다 전해가지고 미리 아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미리 알아서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 번번이 집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1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도단성을 애워 싸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렇게 애워 싸고 엘리사를 잡는다고 엘리사가 잡힙니까? 여러분 아무데 진을 치고 공격하자 그러면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번번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러면은 지금 아람 나라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알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도 그런 어리석은, 자 보십시오. 게하시가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 무슨 일이 나느냐?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예, 여기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요 그 도단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고는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은 오늘날처럼 뭐 미사일 이런 게 탱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성패가 어디에서 나느냐? 사람 수예요. 사람이 많으면 이깁니다. 군사가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도단성에 뺑 둘러싸서 아람 나라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 우리가 지게 생겼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보였던 겁니다. 게하시는 못 봤는데요, 엘리사는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기 아람 나라의 군사보다 천군 천사들이 훨씬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서 저것을 보게 해달라고. 17절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첫 번째는 뭘 기도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게하시의 눈은 여는데 반대로 아람 나라의 군사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둡게 해달라고. 어둡게 해달라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8절이네요.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게하시의 눈이 열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람 나라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어두워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야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가 뭐예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람 나라가 눈이 어두워져서 군사들이 지금 도가내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적진 한가운데에 지금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의 눈은 닫아버리고요, 무슨 눈이 떠져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육체의 눈은 닫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문제 앞에 있다면은요, 믿음의 눈, 이 신앙, 육체의 눈을 닫아버리고요, 욕심의 눈을, 걱정의 눈을 다 닫아버리고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대동시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겁이 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눈이 뜨진 사람하고 어두운 사람, 눈이 안 뜨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아브라함은 눈이 어떻게 해요? 떠졌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다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눈이 안 떠졌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 좋다고 찾아 들어간 사람이 롯입니다. 결국에는 다 망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뜨였죠. 여러분 롯은 영적인 눈을 못 떴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이 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봤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저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고백대로 강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꼬꾸라졌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요. 같은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았던 바울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써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눈들이 뜨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릴까요? 눈이 뜨여지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안약 좀 넣으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영안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눈이 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의 눈이 닫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했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17절 말씀.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자 18절 말씀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닫혀버리고 여러분 눈이 닫혀 그러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눈이 닫혔으면은 아무리 무기가 있고 아무리 탱크가 있으면 뭐합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를 쏘고 어떻게 달릴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기예요.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가 내렸나요? 누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다른 것 많이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고 뭘 이걸 어떻게 풀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 전심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바빠도요. 힘들어도요. 아파도요. 피곤해도요.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지요.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세상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진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요 잠깐입니다.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이은요 영적인 것은요 천국은요 여러분 영생은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겁니다. 어느 것 하실래요? 영원한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려면은요 영안이 영적인 것들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이 열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요 가치관이 바뀔 때에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모세가 뭘 하나요?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물을 단물로 바꾸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또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한지. 여러분 여리고성에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요. 토산이 익지가 않아요. 일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먹은 가축은 새끼를 낳지 않고 사람들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곡식도 있지 아니하고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뭘 던져요? 소금을 던지잖아요. 소금을 던져가지고 그 물을 고칩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뭘로 바꿔요? 포도주로 바꾸죠.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라의 쓴 물, 그리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그 물을 고치던 그 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물, 이 물, 샘, 이게 다 뭐냐? 히브리 말로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으냐? 아인이라고 눈입니다. 눈. 사람의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첫 번째 뭘 바꿔야 된다고요? 이 눈을 바꿔야 된다고. 이 눈을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십시오. 물을 바꾸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 첫 번째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 가치관이 바뀌어요. 눈이 세상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영적인 걸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요. 그래서 눈을 바꿔야 된다. 눈이 뭐예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데 여기서 잠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눈 좀 떠라고요. 뭐 작아서 안 떠지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눈 좀 떠라고요. 하나님 사람답게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눈이 열려가지고 이 땅만 아니라 천국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영원히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열려야지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